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정미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금호중앙교회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장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죠. 제가 어떤 타이틀을 잡았냐면 Who am I? Who am I in Jesus? 갑자기 영어로 얘기해서 영어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암만 제목을 찾으려도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에 맞는, 또 간증에 맞는 제목을 한국말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표현은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의미의 그 메시지에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한다거나 영어를 굉장하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더 의미가 신장한, 더 의미가 맞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Who am I? Who am I in Jesus? 2024년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자기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혹시 부모님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없죠. 당연히 부모님을 옆집 다른 부모님과 다른 분과 헷갈리는 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누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혹받아 잃고 세상에 정착하는 현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1장 말씀과 창세기 11장 14장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의 말씀은 참 진리 되시고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의 참 생명이 되시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며 우리의 달려갈 레이스의 경로가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소란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결승점에 고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서가 쓰여진 시기의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럽과 로마의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와 또 AD 46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두 번의 큰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 군대는 유대 반란군들을 진압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외적으로는 국제적 정치와의 격반과 핍박과 고난과 율법주의자들과 또 유대교로부터 회유와 타협과 또 재개종에 대한 심한 유혹과 배교와 헬레니즘과 등등 많은 도전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내적으로는 신앙의 2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믿음과 말씀의 무지와 무식과 무기력하여서 크리스찬 정체성에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만 따를 것인지 예수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든지 아주 결정해야 되는 긴박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하게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얀부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리온 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17절로 결론을 말하자면 믿음의 초보 상태에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과 교회에게 믿음의 경주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Who am I in Christ의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 신들에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크샤트리아 계급의 나라야나 찬디라 세이카란 씨가 소방 공무원으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수드라 계급의 크리스찬으로부터 받은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집에 돌아와 그 아내 되시는 아내에게 본인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참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전했고 그 부인은 그 즉시 남편이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하였고 5학년이었던 아들과 또 세 명의 어린 딸들도 부모님을 따라 즉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시아버님의 간증입니다. 시부모님과 그 자녀들 크리스찬이 된 지 45년이 넘었지만 샤트리아 계급의 집성촌인 고향에는 아직도 99%가 힌두들이고 그리고 오직 크리스찬
가족은 우리 시댁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 가족은 그곳 살고 있으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종 후 시부모님은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한 부흥에서 아들이자 첫 열매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원했답니다. 시아버님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고 말씀을 다독하셨고 성경에 능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였으므로 힌두 이웃과 친인척들의 혹독한 핍박과 소외 속에서도 믿음의 시조로,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의 본을, 경주의 본을 끝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께서 군사학을 수학하던 대학원 2학년 구말 목사를 복음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결단한 아들에게 시아버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된 길과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길이라며 믿음의 격려와 축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며 무속 신앙을 숭배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밤 갑자기 두 다리에 마비가 왔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저는 자주 걷지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네 친구 전도로 금호중앙교회 청년부에 출석하였고 그곳에서 젊은 여자 청년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 모임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과 머리에서 미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채플 크리스마스 예배 중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예화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저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특별히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겠다라는 음성을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유 없이 알았던 10년간 알았던 병과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약을 복용하여서 있었던 위장병을 오늘 내가 너를 깨끗이 치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낫는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거듭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두 다리를 붙들고 있던 병마가 떠났고 위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여러 은사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날 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나요? 저의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하게 확신되어지는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저의 이런 엄청난 변화를 부모님과 가족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빠졌다, 교회에 대체 누가 있느냐, 교회 귀신이 들렸나 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저의 교회 생활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때 환경적으로 학생운동과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 모임을 시제하는 작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 바로 바른 신학을 배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 서울 장로의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한국 외양선교에서 1년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마지막 필드 훈련으로 간 북인도 단기 선교 중 캘커타에서 주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3일 금식을 명하였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밟는 이 땅, 어디든지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자로 재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곳 인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곳,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힌두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곳, 사라지는 곳, 이곳을 허락하신다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1996년 6월 한국 외양선교회 파송으로 타밀나두주 수도 첸나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첸나이에서는 2년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학연수용으로 대학을 다녔고, 또 선임 선교사님의 교회 개척을 보조하며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말라리아에 걸려 송환되었다가 다시 6개월 후에 기임하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첸나이에서 벵갈로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 댁으로 피양을 갔다가 구말 목사가 그때 신학대학원 지원을 위해 벵갈로에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선배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벵갈로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꽃과 나무를 파는 행상하는 어린 아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도움이 될 방안을 찾다가 야학을 열어 영어를 가르쳤고, 또 그 중에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림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옥탑방에 시작한 야학이 어린이들로 넘쳐나서 곧장 어린이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도 하고 잠자리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학교도 보온해 주니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든 계급 중에 저 PPT가 안 뜨고 있는데요. 간증에 PPT가 뜨기로 했는데 없나요? 네. 첫 번째부터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더 올려주시면. 네. 그 다음 해주세요. 그 다음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피라미드 안에서 제일 아래 불가촉 천민의 아이들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 계급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그 계급 안에서 가장 최하위인 장례 치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계급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도시의 최악의 빈민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간수할 여유조차 없고, 이 아이들은 그저 학교는 꿈도 못 꾸는, 그저 그냥 생활하는,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버려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동네를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칠드런스 처치, 이 아이들을 위한 첫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칠드런스 처치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는 50평짜리 장소를 빌려서 Youth for God Church, 즉 청년들의 처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가족들이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저희를
너무나 좋은 사람, 밥을 주는 사람, 또 자기네들을 케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교회로, 주말에는 교회로, 주중에는 집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토요 학교를 통하여서 각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토요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과 후 했던 그 토요 학교에는 매주 100명에서 300명의 50평짜리 안에 100명에서 300명이 모이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식을 줄 재정이 턱이 없이 부족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힌두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까마귀가 되어 빵이며 망고며 기타 음식들을 공급해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갑자기 모든 후원들이 잠시 끊겼습니다. 후원들이 끊겨 벵갈로에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첸나이 시댁으로 옮겼고 6개월간 그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벵갈로로 돌아와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최고로 싼 지역을 찾다가 우리 지역만큼이나 험악한 비슷한 그런 지역을 찾아서 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오고 그 동네 아이들도 함께.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1년 후에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까만날리, 지금 우리 동네가 까만날리라는 지역입니다. 그 까만날리 지역에 다시 저희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긴 후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와 또 친척, 인척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07년 구말 목사는 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본향 선교, 백홈 미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셋집에서 유포가 티올로지 세미나리, 즉 신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의 많은 언어들, 그 언어를 역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영어로 교육하여 자기 언어권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미얀마, 네팔, 북동 몽골계 인도인, 북인도인, 남인도인, 굉장히 많은 언어의 사람들이 남쪽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또 사역자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5년 동안 4번을 이사했고, 마지막으로 2010년 번마 산드라 지역 선교센터를 지평 100평, 건평 50평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짓고 거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2012년 신학교 입주 후 2014년 그 지역 복음화 목적을 위해서 안에서 유치원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BJP 정당의 현 정부가 정권을 잡으며 One India, One Language, 100% 힌두 국가를 외치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입국 거절하고 또 크리스찬 NGO 사회봉사 단체를 또 외국 회사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 유치원 문 다 닫고 8개월간 한국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금호중학에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기임하여 교회 사역만 계속하고 2004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2019년 대선으로
재임을 하게 된 현 정부는 2020년까지 100% 힌두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0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계의 재앙 코로나, 세계의 재앙 코로나가 인도에서는 힌두의 멈추지 못하는 그 강력한 힘을 딱 스탑시키는,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앙이 인도에서는 힌두의 전력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계속하여서 악한 정책을 계속 시행했지만 재임을 통한 그 재임을 하면서도 했었어도 그 코로나의 영향을 통하여서 힌두 정부가 계획했던 모든 정책들은 계속 실패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BJP 정부는 다시 삼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의 강도는 완전히 약화되어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 인도 선교 현장에 어떤 길을 여실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감지만 될 뿐입니다. 2024년간, 사실 25년입니다. 25년 전에 시작한 어린이들의 교회, 지금은 청년들의 교회, Youth for God Church가 되었습니다. 행상하던 2명의 남자아이들이 12명이 되었고 50명이 되었고 현재는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YFC 교회는 그들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83%의 힌두 환경 속에서 옛 삶의 습관을 반복하며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마냥, 자라고 있는 나무 마냥 그런 모습입니다. Who am I? Who am I in Jesus?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참 진리시고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의 참 생명이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과 크리스찬스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표대이며 우리의 달려갈 레이스의 경로가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됨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 일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만 목사와 저를 통해서 바로 YFC 교회를 통하여 인도 크리스천과 교회에 이것을 행하라고, 이것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2024년 8월 25일 금호중앙교회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